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며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을 유효적절하게 설명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개의 표적을 나열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주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중에 자기가 고른 두 번째 표적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표적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내게 주신 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이 43절 이하가 붙어있는 41절과 4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동기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이 났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한 아이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적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복음 동서를 막론하고 무언가를 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적에 광분하는 어떤 무리들의 한심한 행태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 말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또 보겠습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잘못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 혹시 말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44절에 보면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고향에서 많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45절을 보면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45절을 다시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이유가 나옵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주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신기한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무언가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실이 더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영접하여 환영하여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두 성도라 부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도 하며 주님을 환영하고 금방이라도 자신들의 왕으로 삼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주께서 어떤 일을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가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직후에 갈릴리에서 표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영접이 가짜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분명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로 인해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시자 그들은 주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그 기적들로 신앙생활의 척도를 삼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 기적을 쫓고 체험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참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하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또다시 예수를 살해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세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적을 좋아하고 체험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자기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성경 구절들을 다 PPT 드렸는데 하나도 안 뜨네요. 뜨는 줄 알았더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된 것으로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보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선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이러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한다 혹은 인지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열심히 기적을 쫓아다니며 그 기적에 신기해하고 놀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무언가를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보여주면 믿겠노라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을 위해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백성인지를 오직 믿음의 행사를 통해서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믿음을 희석시키기 위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동원해서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기적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야릇한 쾌감도 주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동원해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감동과 기쁨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인한 감동과 놀라움으로 대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삶 속에 기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기적처럼 던져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되기까지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기적으로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고집을, 욕심을 따라 나타난 기적은 절대로 성도의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를 보면서 많은 착각을 하죠.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진짜 기적, 성도의 신앙 성숙에 필요한 진짜 기적은 세상 것들이 부족하고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이들처럼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베푸시는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은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표정만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끝내는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어떤 사람이 그러한 표적들과는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에 가나에서 한 32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 왕의 신하가 찾아온 가나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이 왕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 허투루 이런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께서 그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진정한 혼인잔치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잔치의 즐거움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잖아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어간다. 그가 병이 나았다 그러지 않고 그가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사건은 죄로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가 어떻게 흡사한지 한번 볼까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한 요한복음 2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설명을 하면서 굳이 별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사흘이라는 단어를 동원을 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에도 똑같이 사흘이 등장을 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 지나 사흘째 되는 날 주께서 갈릴리 가나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의미적으로 볼 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질서로 엉망이 되어버린 창세기의 셋째 날을 회복하시는 것이기에 성경에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구속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요나도 사흘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 흡사한 점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두 이적 다 주께서 그 이적을 구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머니를 마리아에 대한 책망이었고 오늘 본문의 경우는 왕의 신하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다 주께서 말씀만으로 이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두 사건 모두 종들이 그 종의 그 기적의 최초 경험자입니다.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공통점은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모두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내라는 왕의 신하에게 주님은 매몰차게 야단을 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여는 키가 이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이 구절은 표적을 보고 주님을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하여 기적을 바라고 찾아온 왕의 신하를 책망하는 말씀인 동시에 죄인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하다는 복음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표적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보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기적과 이사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 그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후자의 긍정적인 의미의 표적 세메이면이 쓰인 요한복음을 한 곳에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병이어로 배를 불린 무리가 주님을 찾아오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표적, 즉 사인을 보아야 하는데 그게 뭘 가리키는가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적을 보아야 한다. 그 말씀하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풍요를 설명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기적 속에 들어있는 사인은 보지 못하고 단순히 그 기적만을 신기해하며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제발 표적을 좀 보아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좀 보아라. 그 속에 담긴 십자가의 복음을 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전부 표적 자체가 그 표적의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신 것을 설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표적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의 모든 표적들은 전부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주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조금 의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쫓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반드시 표적은 보아야 한다. 너희는 그 표적과 기사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면 절대 나를 쫓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해도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려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해 둔 장면,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서의 예언은 단순히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이 뜨게 된데 저는 자가 걷게 된다. 귀머거리에 귀를 여는 치유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영적 절름발이의 상태인 죄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사역을 예언한 것이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봐라, 내가 그니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살리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연에게조차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물 위를 걷기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주님을 그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적이나 일으켜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낸 표적이 운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을 보면 49절 볼까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뭘 믿고? 말씀을 믿고 갔다. 여기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왕족이거나 왕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아주 높은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는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친척이거나 그와 아주 가까운 귀족이었을 겁니다. 그런 귀족이 약 32km나 그 당시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왔겠죠. 32km 정도나 걸어서 이 나사렛 목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귀족이 나사렛 목수 출신의 한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천한 목수에게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모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죽어가는 아들이 외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파이디엄 혹은 파이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들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제법 자란 아이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깊겠습니까? 다 자란 고관대 자기의 외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천리 32km를 걸어서 찾아온 사람에게 네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 그러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셔서 적어도 자기 아들에게 안수를 하든 치료를 하든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열왕기서를 묵상을 하시면서 큐티할 때 그것을 하시죠? 그죠? 그걸 하시죠? 열왕기서를 묵상하실 때 찾아왔던 그 장군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에 들어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보인 반응을 아시죠? 가서 나왔으니까 가라. 이 사람도 적어도 예수께서 자기 집에 와서 아이를 만져주시거나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는 왔는데 그냥 주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아났다. 그럽니다. 50절에 쓰인 살았다 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죄송합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인 동사입니다. 그 말은 네가 돌아갈 때쯤이면 네가 그 아이를 만날 때쯤이면 돌아가서 그 아이를 만날 때쯤이면 그 아이는 이미 회복되어서 살아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아이가 지금 살아나서 네가 도착할 쯤 되면 이미 오래전에 회복된 상태인 것처럼 그런 상태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신하가 그래도 표적을 보기 위해 왔으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조르지 않고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떠납니다. 50절을 보면 확실히 나타납니다. 여러 주석자들이 이 왕의 신하가 표적을 보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해서 떠난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 속에서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면 그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간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와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는 표적을 보고 믿으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아울러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믿음, 이것에 대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끝까지 표적을 줬다가 망하게 되지만, 표적을 보지 못하고도 말씀만을 믿고 돌아간 자에게 그 말씀이 실체가 돼요. 아까 믿음을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의 실체다. 보지 못하였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실제로 표적이 되어 실현이 되고, 그 일로 인해 온 가족이 믿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51절 52절을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주인을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주님께서는 그 신하의 청을 듣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신하의 종들이 자기 주인의 아들이 낳자 자기 주인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왕의 신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부랴부랴 자기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을 만나 아이가 살았다 하는 말씀을 들은 때가 대략 제7시, 즉 오후 1시.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브나움의 집을 향해 가던 왕의 신하가 종들을 만난 시간은 해가 지고도 한참 지났을 때일 것입니다. 그죠? 오후 1시니까 32km니까 걷는 걸음들 대강 계산을 해보면 가나에서 가브나움까지 32km, 길을 서둘러서 간다 하더라도 대략 8시간, 9시간은 걸리는 시간. 여행들에게 해가 지는 시간이 그 다음 날의 시작입니다. 밤중에 종들을 만나 주인이 묻습니다. 언제 아이가 낳았느냐? 종들은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오후 1시 그러지 않고 어제 7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51절을 보면 내려가는 길에 라는 어구가 있죠. 그 내려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는 부지런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다는 뜻인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까지 구체적으로 드리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표적만을 줬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말씀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곧 현실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간 신하는 정말 그 말씀을 현실로 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믿음인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믿으면 보인다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생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적 유익과 성장을 위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끊임없이 답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지 표적이나 이사나 내 욕심이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믿음을 얻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죠? 사랑하는 외아들의 질병이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에 그 가족들은 아마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의 질병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었고, 그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인만 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삶에 나타나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전쟁이나 기아 같은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죽음의 그림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경험 속에서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로 향하게 되는 복된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하려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 삶으로 실천하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없이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할 리가 만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기독교 신앙에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기적, 표적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기적을 쫓아다니며 나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은 무속신앙입니다. 지금 열왕기하에서 묵상하고 있는 혼합주의 신앙, 무속신앙은 나의 소원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맞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늘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이 땅에서 내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예담이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 오직 말씀만으로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